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알아야 되는 것이 그냥 한 번만 아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알아야,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길이 아닌데, 잘못된 삶을 보면 그 삶이 아닌데, 그러면서 돌아서고 하려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한다는 때의 의미가, 이 단어를 어디다 썼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 딱 2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오늘 본문에 써 있고, 또 한 번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거기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 사나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몹시 사납다. 이랬을 때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고통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계속해서 얼마나 이 힘든 세상이 될 것인가, 얼마나 강도가 센 그런 말세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인가, 마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사나운, 어쩌면 또 맹렬한 그런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타오르는 이런 시대가 될 거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는 19가지를 지금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19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늘 보고 듣고 느낄 때마다 저건 아닌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모습을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대가 말세의 현상이 되면 말씀의 반대로 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돌아서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대로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그쪽으로 살으면 되는데, 현실은 말씀이 가고자 하는 길과 반대로 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목록을, 영적으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도덕적으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걸 쭉 써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랑하며. 그래서 이 자랑한다는 표현을 원어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뽐내면서 뛰어다닌다, 이런 표현인데, 이 의미가 허풍쟁이, 공연한 거칠애, 더 심하게 쓰면 사기꾼까지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 단어를 여러분이 최근에 어떤 개그맨이 어디 동네 사람들 롱패딩을 입고 나와서 패러디한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근데 그 옷을 저는 메이커를 잘 몰라가지고 그게 몇백만 원 간다고 그래요. 그거 패러디한 이후로부터 이제 중고 시장에 그 롱패딩이 중고 매물로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취급받을까봐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또 그래가지고 가방까지 또 하나 또 했더라고요. 어떤 분이 TV에 딱 출연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입은 옷이 어떤 메이커에 얼마짜리, 시계는 얼마짜리, 신발은 얼마짜리, 목걸이는 얼마짜리.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걸친 게 억대가 넘고 시계를 몇 억짜리 차고 이런 거 나오는데, 저는 성경의 명품 외에는 알지를 않기를 작정한 사람이라 나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사람들이 그럴까요? 사람들이 자꾸 그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지금 살아가는 삶, 자신이 누리는 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니네하고는 달라,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이런 마음 때문에 마치 이 사람의 삶이 허풍쟁이가 된 것처럼 자신을 막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교만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와 똑같이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자기처럼 그렇게 누리면 그거 보면 동질인데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시기 질투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방한다는 말이 사람 쪽으로 쓰여지면 욕하다, 중상모략하다 이렇게 뜻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하나님 쪽으로 쓰여지면 신성모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냥 섬기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하고, 누가 잘 되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박수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물어뜯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중상모략, 이런 욕들을 만들어서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삶이, 이제는 가장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데, 이런 부모에 대한 그 사랑, 부모에 대한 그 헌신,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거스릅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를 마첫 세대라고 그럽니다. 지금 세대가 마첫 세대라고 그래요. 지금 50대, 60대 이런 사람들. 왜 그러냐? 마지막으로 효도하는 사람들. 효도를 못 받는 첫 번째 세대. 이렇게 얘기해서 마첫 세대라고 그러는데,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에 익숙해지면 그게 바로 세속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가도 부모를 몰라보고 형제를 몰라보고 자식을 몰라보고 이런 시대가 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속의 흐름과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인들은 끝까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식들이 효도를 않는다? 그건 자식들이 하는 것 나름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 그걸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사라지냐면, 이런 모습이 반복되면 감사치 아니하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치 아니한다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스승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온 시대까지 내가 여기까지 살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여기로 왔는데, 그런 것들의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이 단어를 쭉 보면요, 다 그 의미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딱 떼어넣어서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은혜를 모르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뭐요? 거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망하는 거 싫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이 사라지게 되고, 이런 거룩함도 사라지죠. 부모의 은혜도 감사하지 않죠. 그런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 무정하다는 것입니다. 무정하다. 그래서 무정하다는 표현이 원어에 보면 뭐라 쓰냐면 사랑이 없는, 애정이 없는. 사람이 정이 있어야 법적인 문제도 그냥 은혜로 해결하고 서로 이해하고 감싸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런 정이 사라져버리니까 모든 문제는 다 법으로 해결해야 돼. 그래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민원이 난무하고, 그게 전부 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정하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그거의 정도가 지나치면 뭐냐? 이제는 모함합니다.
모함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있지도 않은 것들을 중상모략하고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가지고 거짓을 퍼뜨립니다. 그런데 이 모함하다는 말이 원어가 참소자라는 말과 똑같이 쓰였는데 마귀를 지칭할 때마다 꼭 성경에 보면 참소자라고 많이 말하죠. 이 모함하다는 원어가 뭐냐면 디아볼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디아볼로스는 마귀를 얘기할 때 디아볼로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모함은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걸 행한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 다른 사람의 그 본심은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본심을 꾸며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낮추고 그 사람에게 대한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악한 말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모함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히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였냐. 절제하지 못하며 저 절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를 절제하지 못하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음과 생각이 절제하지 못하는 흔히 얘기하는 뚜껑이 열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불특정 다수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칼을 휘두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마음과 생각이 지금 뭐예요? 자기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야 되는데 요즘 엄마들은 그렇게 안 길렀잖아요. 우리 애만큼은 뭐예요?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애가 엄마를 버립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 부모님들 보면 선을 못 그어요. 이게 해야 되는 일인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혼내야 되는지 혼내지 말아야 되는지 선을 긋지 못해서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악과 선을 구별해서 악은 버리고 선을 추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선과 악의 구분점이 없어지고 그냥 내가 좋으면 되고 우리 편이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악한 것도 자기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런 말들은 성경에서 본래 말씀을 배울 때, 읽을 때, 들을 때 한 것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를 세속화시키는 신앙이에요. 남들이 다 그러더라도 성경 말씀과 위배되면 나는 하면 안 돼. 옛날에 광고에 그런 거 있었죠. 다른 사람들이 다 노예도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면 예수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이 다 예수해도 성경에 노라고 그러면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대가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런다고 뭐 집사님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고 아니에요. 그분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역형되는 것을 볼수록 들을수록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두 번째 이 원인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돌아서서 본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변질된 19가지를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가 시작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변질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지금 19가지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늘 점검을 해야 돼. 여기서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자기 사랑은 극도의 이기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보통 우리가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그래요. 고슴도치가 저에게는 부드럽게 돼. 고슴도치 이 안에 보십시오. 얼마나 부드러운지. 저를 향해서는 부드럽게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뭐요? 가시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극도의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 사랑하는 건 밑으로 가는 것이고,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 사랑이 뒤로 처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 모습이 꼭 시소를 보면 그렇잖아요. 시소가 균형을 이루다가 한쪽이 무거우면 뭐요? 완전히 바닥에 닿고 한쪽은 올라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사랑은 바닥에 있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 돼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모습이 되니까 지금 변질된 모습들이 지금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돈에 사랑해서, 돈에 미쳐서 이렇게 살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가족도 안 보이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까지도 배신하게 되는 게 뭐냐면 돈에 미치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헌금은 믿음이고 사랑의 고백입니다. 돈이 딱 생기면 누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먼저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거기서부터 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흔들려 봐요. 그러면 거꾸로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으면 이 돈이 흘러가야 될 곳이 자신의 이기적인 사랑, 자기의 쾌락에 추구하는, 거기에는 쓸 돈이 있어도 어렵고 힘든 사람, 형제를 돌보는 이런 데는 쓸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은 살아가는 데 수단에 불과하지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오라는 말이 한 구절이나 있는지. 그게 인생의 목적, 삶 전부인 것처럼 살으면 하나님 사랑이 그걸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바뀌어져 버리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변질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런 사랑이 변질된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그랬죠? 솔로몬입니다. 부귀와 영광의 극에 달했던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했던 그 사람이 점점점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신전을 져주고 결국 우상 숭배하는 자까지.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그 나라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그 변질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변질된 사랑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늘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 이런 변질된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면 명색이 신앙인이잖아요. 그럼 신앙의 연륜이 있잖아. 신앙의 직분이 있잖아. 그러면 그 직분에 걸맞는, 연수에 걸맞는 쇼를 합니다. 그게 경건의 모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알맹이가 다 펴버린 껍데기만 있는 것. 그래서 이 경건의 모양은 외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제사장들, 그런 율법사들, 왜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했습니까? 그들이 바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위선자고 외식하는 자고 겉과 속이 자른 자고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자기가 구제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나팔을 부르면서 구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금식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채척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없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 껍데기만 갖고 있고, 누가 볼 때는 정말 거룩하게 주일 성수하는 것 같고 거룩하게 하나님 사람답게 직분에 맞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경건의 모양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이 경건의 모양만 나타나는 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 그 속에 열매가 바로 뭐냐? 능력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은 바로 뭐냐?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능력,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경건의 껍데기는 신앙에 유익되지 않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는, 주님 앞에 설지도 모르죠. 못 설지도 모르고. 우리가 기도하는 체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런 형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들고 다녀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는 껍데기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돌아서라 그랬는데, 이 돌아서라는 말이 원어가 뭐냐면 뭐뭐로부터 멀어지게, 이 단어와 회전이란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자꾸 자신을 멀리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서 돌아서라. 제가 가끔 미국에 집회를 가면 목사님들이 마약거리 한번 가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가봅니다. 저기 사람이 사는 것인가? 마약에 취해서 그 좀비거리라고 가끔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이게 사람이 사는 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길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아니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본래 이런 줄 아는 거리기 때문에 여기로 오지 않고 돌아서 간다는 겁니다. 돌아서. 여기로 오는 사람은 마약을 사러 오거나 마약에 취해서 오거나 마약을 팔러 오거나 때로는 극히 드물지만 이 마약에 취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건져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저거 마약 거리네? 그럼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무정한 거리네? 그럼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자꾸 하나님 말씀 있는 쪽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시대는 자꾸 성경에 역행하는 삶으로 가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렇게 살으면 우리는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버리면 우리가 꼭 물속에서 삶아지는 개구리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데 이게 망하는 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 걸 보거나 듣거나 때로는 배웠으면 성경과 늘 비교해서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말씀이 떠올라서 저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야.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회개해야 맞거든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 한 사람이라도 나라도 저렇게 살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살아야 맞는 거거든요. 우리 다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